오늘이 이제 그 3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벌써 뭐 목련이 피기 전에 벚꽃이 지금 피고 있는 굉장히 화창한 날씨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의 삶에도 아름다운 꽃이, 향기나는 꽃이 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꽃은 어떤 것일까? 말씀의 꽃이 피고, 기도의 꽃이 피고, 은혜의 꽃이 피고, 그런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누려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겠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꽃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중에 이제 6번째 죄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는데, 6번째 7죄종은 무엇이냐? 나태, 게으름입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악이다. 단순히 삶의 습관이나 그런 차원을 떠나서 나태함은, 게으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뿌리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나태가 여러분들 삽제해 보시면 라틴어로 아케디아라는 말이로 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어원을 살펴보면 이 아케디아라는 말은 아라는 말, 부정접두어와 케도스라는 말의 이제 합성어인데요. 케도스는 caring, 즉 배려, 돌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원적인 의미가 배려가 없는 거예요. 배려의 그러한 결핍, 또 caring, 돌봄의 부재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나태는 무책임이고 나태는 직무유기라는 말과 또 같습니다. 오늘 이 나태로 인해서 정말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참 비참한 그러한 최후를 맞은, 어찌 보면 한 집안이 몰락한 그러한 사례를 보게 되는데, 나태함으로 결국은 몰락한 한 가문의 이야기, 그 주인공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는 누구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감독회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영적인 그러한 지도자이고, 동시에 한 가정의 가문의 가장이었습니다. 이걸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통일을 시키면, 엘리는 한 민족의 영적인 아버지였고 한 가문의 육신적인 아버지였는데,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로서 또 육신적인 아버지로서의 엘리는 결국 그 인생 마지막이 참 비참하게 안타깝게 끝나는데, 그러한 어떤 결말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영적인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을 읽었습니다만 1장부터 쭉 살펴보면 이 엘리의 모습 속에서 재미있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1장 9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사무엘상은 이제 그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들,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한나가 무자했잖아요. 불임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정말로 신음하면서 소리도 못 내면서 끙끙거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에 엘리가 등장하는데, 그 엘리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느냐? 어디에 앉아 있다?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막이죠. 이게 실로에 있는 성막입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텐트, 장막에 거했는데, 공식적으로 성막에는 의자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의자를 만들어라 이러한 명령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뭔가
불길한 그런 어떤 조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훨씬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4장 13절입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지금 이 두 번 여기서도 등장하는 엘리는 여전히 똑같이 한결같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참 지금 이 의자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뭐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제사장들인데 이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엎드려 기도해야지. 가식적으로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 영적인 주자들로서 하나님과의 이 그 제사장이라는 말이 폰티텍스라는 말인데 이게 다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간절히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엘리가 뭐 하고 있어요? 아마 의자에 앉아 있는데 상상을 해보면 저는 아마 이 엉덩이를 앞으로 쭉 빼고 아마 그렇게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요. 그런데 결국 이 엘리의 마지막 죽음, 최후의 순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봅니다.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 이게 사사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단순한 제사장이면서 또한 사사를 경험하는 엄청난 그러한 이 중차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인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왔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단 말이죠. 한결같이 지금 이 엘리의 지금 사건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똑같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하다. 이것은 결국은 게으름과 나태함의 상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엘리의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죠. 법궤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합니다. 왜?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법궤 자체를 그들은 하나님처럼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겼단 말이죠. 이 고대의 전쟁은, 국가와 국가의 전쟁은 어떤 전쟁으로 여겼냐면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겼어요. 신들, 그 나라가 믿는 신, 이 나라가 믿는 신의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겼다는 건 누가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졌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들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충격은 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4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느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떠났다. 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얘기를 누가 한 거냐면 이게 며느리가 한 얘기예요. 그 엘리가 넘어져서 죽을 때 며느리가 또 그 소식을 듣고 또 애를 낳게 되는 그런 조선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이 패배의 책임이 100% 엘리에게만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100% 엘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책임을 면피할 수는 없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또 제사장으로서 영적 아버지였던 이 그
엘리, 여러분 보십시오. 대표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법정에 갑니까? 대표가 갑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란 조직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죠? 담임 목사가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더라도 가는 겁니다. 이 엘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한 민족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러한 관리와 영적 지도를 책임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엘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표현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엘리가 정말 그 중간에서 다리의 역할을 하고 먼저 앞서서 기도하고 먼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단순히 뭐예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나태, 게으름, 무책임, 직무유기의 그러한 어떤 이 질병이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를 보면서 저 자신을 보게 되죠. 목회를 잘하고 싶어요. 성공한 목회자라는 표현 보죠. 저는 성공이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승리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회적으로 뭐 세상적인 그런 성공하는 목회자라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근데 오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엘리는 패배한 거죠. 그러면 승리한 목회자라는 뭘까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과연 승리한 목회는 뭘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죽는 것이다. 원래 하나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우리 모든 이들이 삶이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성공과 패배가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시길 축복하는데, 그 승리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아닐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많은 재산과 돈을 가졌다고 완벽한 부모가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가진 재산 때문에 애들을 더 망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그러나 완벽한 부모가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완벽한 아버지 되시고, 완벽한 부모란 누군가? 결국 기도하는 부모다.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를 보고 자녀들도 기도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면 기도가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엘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삶에 실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비참한 게 등장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불임이었던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한 아이가 아닌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사사로 이제 나시린으로 헌신하게 되어지는데, 그 나시린이 된 사무엘에게, 어린 아직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13절 읽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엘리 가문의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맹세하고 계세요. 엘리의 가문을 내가 반드시 저주할 것이다. 참 그렇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은 지금 엘리와 엘리의 그런 가문이, 자녀들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엘리의 모습도 그렇지만 특별히 엘리는 큰 죄를 짓지는 않았어, 그죠? 그의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나태함이라고 하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들들에게 있었어요. 그 아들들.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뭐예요? 저주를 뭐했다? 자청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지금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면 아들들도 목사예요. 최소한 전도사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얘네들이 이게 가관인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의 행실이 나빠.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행실이 얼마나 망나니 같은지를 보자고. 우리 2장 15절 16절 기름을 데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지금 그거를 강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제멋대로 지금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멈추질 않아. 우리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죠. 그 다음 22절로 넘어갑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성폭행 한 겁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일반인들도 아니고 제사장이 지금 그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이 정도로 했으면 하나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이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 그들의 두 아들의 이런 망나니 같은 정말 하나님이 저주를 맹세하실 정도로 사특하고 악한 그들의 죄악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건 뭐죠? 그에 대한 아버지 엘리의 태도입니다. 우리 13절 세 번역으로 읽을까요?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엘리는 두 아들의 이 심각한 저주를 자처하고 있는 이 죄를 알았어요. 알면서도 그를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엘리에게는 심각한 영적 질병이 있는 거죠. 뭐예요? 나태라고 하는 죄예요. 무책임한. 이게 게으름에서 오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이 이 엘리를 보면 엘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걸 알죠. 알아가지고 이제 사무엘에게 물어요. 야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너 이실직고 해라. 그러니까 사무엘 좀 괴면적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말하라고 하니까 말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가문을 저주하시고 멸하신대요. 이게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즉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도 이게 모자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있습니다. 3장 18절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게 똥인지 된장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될 대로 되겠지. 그렇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이게 선하신 대로, 이게 말이야, 이게 똥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이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죽이시면 죽어야지.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됐어요? 두 아들이? 우리 4장 1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두 아들 전쟁터에서 죽고 법궤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영적 나태함을 단순히 우리가 게을러 이런 차원을 넘어서 게으름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정리를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책임 앞에 뒤로 물러나서 방관하는 태도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책임 앞에서 뒤로 물러나서 방관하는 태도다. 그래서 에드먼드 버클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했었어야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았을 때 즉시 다윗은 어떻게 하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이가 살아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꼬꾸라져서 뭐 했어야 돼요? 기도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엘리의 모습은 전혀 이게 가당치 않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엘리는 눈뜨고 사탄이 자기 코를 베어가는 것을 그냥 눈뜨고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심각한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말도 안 되는 결과,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있던 심각한 영적 질병, 그건 뭐라고요? 나태함과 게으름. 그것은 결국 무책임이며 그리고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태라고 하는 부분에서, 게으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또 잘 소화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나태함과 또 그런 게으름이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나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신학자 매튜 폭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심각한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런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부지런해야지. 그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해야 된다. 있다는 거죠. 발견이라는 건 이미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 불꽃이 뭐냐? 첫 번째로 소명의 불꽃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불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명과 사랑, 이 불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소명이란 사랑의 뒷면이고 사랑의 뒷면은 소명과 같은 것이지요. 소명이란 무엇이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기쁜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면 삶이 신바람이 납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를 수가 없어요. 신바람 나는데 더 좋아지니까요. 우리 3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 사무엘은 일평생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그의 소명을 발견하고 죽기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뭐다? 죄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는 것을,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걸 억지로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다,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 되면 그 속에는 그 자기의 부르심과 소명에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발적으로 했었다는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것이 내 소명이 되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내 안에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게으름요? 얼씬도 못하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야, 살살 좀 해라. 너 그러다가 병 나겠다. 이게 뭐냐? 삶의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이것이 삶의 가치를 발견한 거죠. 이 사무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사무엘처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소명, 정말 하고 싶은 일, 그죠? 해서 기쁜 일,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소명의 불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50일 기도학교 하면서 우리가 4년차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 모든 과정도 너무 은혜였지만 특별히 올해는 참 재미가 있어요. 올해는 더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여러 기쁨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목회하는 재미구나 하는 거죠. 저는 하루 종일 그냥 뭐 이런 예배 준비도 하지만 뭐 특별히 50일 기간 동안에는 50일 이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시 설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루 종일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여기서 이 앉아서 정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은혜 받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보장이 되고 성도들부터 지원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소명이지요.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참 더 기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무슨 불꽃이 필요해요? 사랑의 불꽃이죠.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소명의 반대말은 사랑이에요.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는 일은 그 일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신곡을 썼던 단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한 죄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즉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면 게으름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엘리가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까요? 당연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엘리는 자식을 사랑했더라면, 정말 사랑했더라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엘리는 사랑을 포기한 거예요. 사랑은 달콤한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아프지요. 자식에게 매를 들어야 될 때는 들어야 되는 게 사랑이죠. 근데 엘리는 그 아픈 사랑을 포기한 거예요. 엘리가 이 아들들의 그 만행을 보면서 정말 엘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아들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을 붙잡고 울었어야 돼요. 너 죽고 나 죽자. 너 이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너 돌이켜야 된다. 뭔가 아들들을 붙잡고 사생결단을 내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돼. 그게 자식들을 살리는 길이었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아픈 거예요. 그 아픈 사랑을 사실은 엘리는 포기한 거예요. 왜 그런가 말이죠. 그 안에 나태와 게으름의 병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절대 게으를 수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하죠. 예? 준비하고 단장하고 어떻게를 막 계획하게 되죠. 사랑하면 물불 가리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4년 선배인데, 그 4년 선배가 같은 그 사모님이 이제 또 제 후배이기도 했는데, 그 아내를, 그 자매를 이제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자매가 보는 앞에서 자기 손 돌로 찍었어. 손등을 찍었어. 해병대 나온 선배였는데. 사랑이란 그런 거지.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얻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고통을 돌파하는 거지. 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임 집사님? 사랑이란 움직이는 거고, 사랑이란 게으르고 나태할 구석이 없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면 24시간이 모자라요. 잠자는 것도 아깝고 먹는 것도 아깝고, 사랑하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는 여러분들이요,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한 그런 어떤 묵상보다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소명의 불꽃이 있는가, 뭔가 나를 신바람 나게 만드는 그러한 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있는가, 혹은 내 안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는가, 그 사랑과 그 소명의 불꽃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나태와 게으름을 돌파하고 신바람 나는 그런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